말씀 제목은 창세기로부터 생명수의 물줄기가 계시록까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발견해서까지 좋아요. 깨달은 것까지 좋다고요. 아는 것까지 좋다고요. 이게 실제 내가 체험이 되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믿어져야 되고 내 안에 거해야 되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생명수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만나지 못한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지금 말씀이 두 가지가 있다고 똑같은 말씀을 해드려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 있고 땅에 있는 말씀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땅의 말씀은 구약에 보면 많은 말씀이 나왔는데 그걸 또 쑥물이라고 쑥물. 쑥물을 먹으면 죽는다고요. 땅에 있는 물 먹으면 죽어요. 홍수의 물 먹으면 죽는다고요. 홍수인데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지금 땅에 있는 말씀들이 왜 마지막 때 이 사단들이 왜 모르겠어. 그네들은 너무너무 잘 알지. 뭐를 먹으면 죽는지 뭐를 먹으면 사는지까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럼 피 같은 거 막 빼버린다고요. 그거 뭐 피라는 단어 하나 없는데 뭐 어떠냐고. 왜 꼭 해피로 왜 피를 빼? 다른 거 좀 빼면 안 되나? 땅에 있는 말씀 뭔지 아세요? 하늘에 있는 말씀과 차이가 있는 것은 똑같은 말씀이야. 욥의 세 친구가 있는데 욥 하나 당해내지 못한다고 셋이서. 왜? 그네들은 땅의 말씀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욥의 세 친구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말씀 아니면 사단에 들어와서 사단의 말씀을 한다고요. 만약에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으로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했다면은 욥은 진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위로받고 아멘 마음에 묶인 게 풀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욥도 듣고 들어도 깨닫는 것은 이네들이 정말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버린 거예요. 듣다 화가 나가지고 욥기서 26장에 가면 그래 잘들 가르친다. 너희들이 정말 나를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으로 나를 가르쳤다면 내가 회개됐을 거고 내 마음의 위로를 받았을 거고 내가 평강도 누렸을 건데 너네들은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왜 내가 화가 더 나냐?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땅에 있는 말씀은 그래요. 은혜 받으면 얼굴이 좋아도 왜 말씀을 먹고 간다고 왜 더 화가 나? 결론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거. 누가? 바로 가인은 땅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아벨은 하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욥기서 26장 4절에 가서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너네들이 어떤 영에서 어느 신에서 너네 입에서 발설을 했느냐? 말을 했느냐? 말씀을 했느냐? 찾아보라는 거예요. 결론 자기가 땅에 있는 말씀, 알고 있는 지식, 이루어지지 않는 지식, 교훈적인 지식, 학문적인 지식,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욥에게 얘기를 하니 욥이 받아들였어요. 정확하게 그건 지금 이 시대에 말씀할 말씀이 욥기서 26장 4절이라고. 그래서 이제 욥이 화가 나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의로움이 막 드러나고. 들어서 32장에 넘어가야지 누가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아주 연소하다고. 그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는 왜 무리에 행하지 않는 사람이야. 나보다 연장자야. 그런데 아무리 듣다 보니 안 맞는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장에 욥부터 책망한다고요.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욥은 화가 나서 막 그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과 막 책망을 하는데 어떻게 세 사람이 하나를 못 당하냐. 그러니까 그래도 아주 직설을 못해. 그때부터 엘리후가 쫙 말씀을 풀어주잖아요. 그리고 엘리후는 없어졌다고요. 그 위로 안 나와. 그래 영적으로 보면 성령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 지금 이 시대도 땅에 있는 말씀과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냥 배워서
남의 걸 뺏겨서 땅에 있는 지식으로 그네들은 회개를 해서 애통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수의 말씀을 구할 줄도 모르고요. 내려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잘하지. 쩍쩍쩍쩍쩍쩍 잘하지. 그럼 어떤 박사라는 거 이런 거 준다고요. 그렇게 주는데 그네들 다 받아. 지식은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도 그네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땅에 있는 말씀들의 특징들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안다는 지식이 선악과예요. 아는 게 선악과라니까. 진짜 알으면 고개를 숙여줘야 되는데 안 돼. 땅에 있는 말씀은 고개를 숙일수록 점점 머리를 들 수밖에 없는 게 땅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8장 1절 지식은 교만한데 영적인 지식, 혼적인 지식, 육신의 지식, 지식들은 다 교만하게 되어 있어.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아서 영적인 지식이 있어도 이걸 회개를 통해서 내가 죽고 낮아져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 알으면 영적으로 알으면 난리야. 이건 장본이니까 내가. 남들은 못 깨달으니까. 나는 깨달았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하겠냐고. 교만 하늘 찌르는 거야. 성경에 넌 넘어졌다 그러잖아. 넘어졌는데 넘어지고 몰라. 난 잘하는데. 무릎 꿇고 조금만 기도하면 영적으로 진짜 깨달아주니까 깨달아지는데 여기서 하는 비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 10장 우리가 12절에 보면 섰다고 하면 넘어진 걸 모른다고 몰라. 교만한 자는 모른다니까. 그래 땅에 있는 지식들은 몰라요. 자기가 섰는지.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선악과라는 뜻은 뭐예요? 선악을 아는, 아멘.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열매.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알으니까 너는 모르니까 벌써 위에서 그네들을 누르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다고. 누가? 그 첫 번째 죄의 근원이 누시포는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 가장 가까운 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안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 누시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은 완전한 인을 쳤고 기름 부음을 보대요. 기름 부음을 입은데 그리스도. 응? 그렇게 배반이 적그리스도라는 거. 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일까요? 시장은 기름 부음까지 받았던 누시포예요. 그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다 보니까 마음으로 모든 건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했고 누시포 안에 오케스트라까지 창조했어요. 그냥 말만 해도 얼마 오케스트라가 나오는 말을 할 수 있는 완전한 인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만은 하나님이 안 건드린 거예요. 우리 마음도 하나님이 안 건드려. 지정에는 자유의 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안 건드려 하나님. 다른 건 다 건드릴 수 있어도. 그런데 그것도 세월이 얼마나 흐르는지 자기도 한번 영광 한번 받아보려고. 응? 영광 한번 받아. 그 생각을 마음으로 생각. 하나님과 믿고 하나님 보자 높이 올라가고. 그 영적인 쿠데타 아니에요. 그 쫓겨난 거 아니야. 그게 죄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죄의 근원.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러잖아.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작이라고 잠언 16장 19절이에요. 이 교만은 정말 끝이 없어요. 아는 것부터 싫다냐. 모르면 어떻게 교만해요? 모르는데? 이거요. 보통 사건. 그래서 지금 땅에 있는 지식이 너무너무 많아. 이건 누가? 선지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누가 귀머거리냐, 누가 소경이냐고 그래. 내 종이라고, 내가 손 채운 종들이 귀머거리요, 소경이라고 그래. 성경 구절에 구약에 보면 얼마나 지금 많이 나오냐. 그네들은 쑥을 먹인다. 쑥을 먹이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그래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 영혼을 돌아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네들은
세상 초동 학문. 그런데 유전으로 내려오는 초동 학문으로 전해. 그리스도를 전해. 그리스도가 뭔데요? 그리스도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아멘, 그 생명의 말씀. 그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진짜 위로부터 받는 말씀들은 왜? 내려오면서부터 나라는 걸 정체를 밝혀주고 회개를 하게끔 만들어주니까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몇 것을 쭉 읽어보면은 얼마나 구약에 그 말씀은, 구약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야. 지금 이 시대에 그 말씀이 응하는 시대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쑥물이 너무너무 많아요.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지. 자, 우리 읽어봐요. 예레미야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오리니 이는 사기 예루살렘의 선지자에게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아멘. 온 땅에 퍼져요. 목사, 누가 말씀 전하는 자들이 쑥물을 먹이는데 온 천하에 쑥물을 먹인다고 지금.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말씀 전하는 자에게 듣지 말라는 거. 땅에 있는 말씀. 그런데 소경인데 어떻게 알아? 이걸 어떻게 할 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그들의 예언, 그들의 말씀을 듣지 말라고 말씀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의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 위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땅에서 나오는 말씀은 마귀 사단들 똑같이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마귀 귀신 사단들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잖아요. 거기서 땅의 말씀과 하늘의 말씀이요. 계시록 8장 9절,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라. 여기서 말하면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3분의 1이 죽는데 배가 깨진다고 교회가 깨진다. 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에서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그럼 위로부터 떨어졌던 거예요. 누가? 사단 마귀 악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공중에 전쟁이 있었는데 용이요, 사단이요, 마귀야. 떨어져서 가만히 있겠냐고. 그네들이 떨어져서 물샘에 떨어졌다. 교회에 떨어졌다. 믿는 자들에게 떨어졌다.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을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더라. 많은 믿는다고 하는데 죽었더라. 그네들은 안 죽었지요. 외적으로 보면. 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생활하니. 땅에 있는 말씀은 다 종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땅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땅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은 간단하다. 위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수를 먹고 전하는 자, 이게 하늘이에요. 나머지 다 땅에 거라는 거예요. 이게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몇 년만 이게 확 갈라지게 돼 있어. 이거를 알게 한 자체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응? 쑥이라 다 죽는다. 그리고 여러분들 구약에 있는 말씀은 앞으로 또 성취될 말씀이에요. 구약에도 그렇게 했지만은 구약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응할 말씀들. 좋은 것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그 범죄가 이제는
갑절로 이 시대의 그대로 범죄한다고요. 동일하게. 신명기 32장 13절 15절 보면 그러한데 여순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여순내가 뭐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이 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한 엄청난 풀을 줘서 등 따서 그 배가 부르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격렬히 여기도다. 이런 말씀 핵심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다는 뜻이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로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석을 경홀히 여겼다. 또 18절에 뭐래요?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나를 낳았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피와 죽음과 부활 나를 낳았잖아요. 아멘. 반석 그리스도. 고린도 10장 4절 그 반석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나를 낳았잖아. 나를 내가 구원 받았잖아요. 그 반석을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잊었도다. 이 마지막 때 핵심적인 이런 말씀이 지금 들어와서 깨닫고 회개하고 정말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수를 먹어야 살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 다른 말씀도 지금 많다고요.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지금 너무너무 많이 버렸지요. 이 시대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피를 버렸다. 아멘. 그리고 스스로 엉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로 젖추지 못하 터진 엉덩이다. 역시 예레미야 17장 13절이 여러분 이런 말씀도 좀 구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뒤에 끝에 13절이잖아요. 2장이 있고 17장이 있고 하나님 난 그런 은사를 주셨는 것 같아요. 난 숫자 같은 거 참 암기 못하는 사람이 진짜 잘 못해요. 그런데 딱 보면 이게 다. 같은 13절부터 두 구절이 벌써 왔어. 딴 데 와 있다고. 2장과 17장만 가면 되는 거예요. 동일하다. 예레미야 10장 13절, 17장 13절. 이스라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리니. 왜 큰애들은 그 버림을 받을까? 이는 왜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심령에 기록되어야 돼요. 나라고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생명의 근원은 첫째는 피인 줄 믿습니다. 피의 능력을 알아요. 피가 뭔데? 그 피가 나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나를 가까이 하는 그 피의 능력. 에베소서 2장 13절. 피로 더 나가면 더 가까워져. 피가 나를 의롭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어? 로마서 5장 9절을 통해서 피로 말면 내가 의롭다. 또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그 피로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2절,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4절, 19절, 29절. 나를 거룩하게 하는 그 언약의 피가 나를 거룩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믿을 때 진짜 거룩해지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냐? 그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너를 멸해버리는데 나는 거룩하니 너를 우리 거룩할 수 있는 비밀은 그 피의 진리, 피가 믿어지는 피의 능력이 내 속에 있을 때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그 피가 나를 양심을 깨끗게 해준다고요. 여러분 피를 통해서 양심이 깨끗해지지 아니하면 믿음이 떠나간다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양심이 들어오면 믿음이 떠나간다. 믿음이 떠나가면 귀신의 말을 듣는다고. 성경 그래 쫙 열어놨는데 어떻게 피의 진리를
피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 피가 생명이라고 그래. 피로 구속 제3을 얻었는데, 피가 나를 마음을 깨끗게 했는데, 피로 말면 조상으로 내렸던 더럽고 추한 것을 거기서 나를 건져. 피에는 은으로도 안 된다, 금으로도 안 된다. 수단 비누로도 안 돼. 잿물로도 안 돼. 오직 그리스도 피로만 나를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온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피를 버린 결과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렵고 떨려야 돼. 두렵고 떨리면 구원을 일어나거든. 그래서 에레미야 14장 5절에 보면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어버리며, 아니 내 새끼를 낳는데 이걸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나? 왜 버려요? 버리고 싶겠어? 풀이 없어, 꼴이 없어. 아멘. 먹일 양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신약에 와서는 바로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우리 교회 여행 중에 누가 왔는데 그를 먹일 떡이 없다. 땅에 있는 걸 먹이면 다 쑥물을 먹이면 위로부터 생수의 말씀을 먹일 사는데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먹여야 사는데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너는 떡 세 덩어리 없지? 간청해. 그럼 줄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첫째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내가 줄게. 뭐라 그래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준다는 것은 그냥 성령으로만 그럼 몰라요. 성령 안에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수기 때문에 그 안에 첫 번째 피가 있고 피로 씻어내고 불로 태우고 세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붙었던 영들을 쫓아내야 돼. 아멘. 얼마나 우리 안에요 죄만 있다는 게 아니야. 죄 입고로 그 영들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영을 쫓는 방법은 그냥 나갈 수도 있지만 또 들어와요. 먹을 음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가 필요하다고. 피로 자백을 통해서 그것도 빛이 들어와야지 안다는 거예요. 진짜 깨닫고 자백을 할 때 피로 씻어줘. 아멘. 두 번째 불로 태워.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로 나가라면 나가는 거예요. 아까 기도할 때 환상으로 어떤 거 보이는지 아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파생가 그네들이 이 집 안에는 바글바글 들어서 뭐하네. 바글바글 집을 파세 집이 딱 깨지니까 이네들이 주주를 막 도망가네. 네. 집 안에 숨어있던 것들이 그 영들이 집이 무너지니까 파쇄니까 이네들 줄줄 나가. 집을 파쇄시키는 거야. 네. 피가 필요하다. 불이 필요하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하다는 거야. 네. 그것을 자주 써먹는 게 아니야. 써먹을 때 써먹어야지.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기 우리는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복음 11장 그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이 임하는 걸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들. 마가복음 5장 25절에 혈류를 아는 그 여인이 12년 동안 땅에 있는 양식을 먹어서 더 심해졌어. 있던 것도 다 허비했어. 결국은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해 혈류증이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그네들도 혈류를 아는 여인도 얼마나 의원 찾아갔어. 지금 시대 보면은 기도원, 집회, 세미나 여러분들 이사야서 1장 뭐 나 이제 진짜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 너는 나를 위해서 무슨 절기를 지킨다고 그러지? 성회를 한다고 그러지? 나 기뻐하지 않아. 응?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없다는 거야, 주님이. 그러니까 참 이 시대 보면 너무너무 힘든 시대예요. 응? 이 혈류증을 앓은 그 여인도 결국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해결되잖아요. 네. 지금 시대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에 같은 교회들. 그게 나라고요, 나. 남이야, 다른 사람 아니라니까. 그럼 우리는 위로부터
내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이, 그리스도를 만나이, 생수를 만나이. 아멘. 생명수를 먹어야지 살지. 여러분 계시록 21장 22장 1절 2절을 잘 보면요, 내가 진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내가 생명나무가 됐어요? 이 생명나무는 반드시 뭐를 먹어야 되나? 수정 같은 맑은 샘물, 생수를 먹어야지만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혀서, 할렐루야. 이제 나를 통해서 남을 살려주대. 왜? 내 안에 생수가 돼, 내 안에 성전에서, 이제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가 다른 사람을 살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계시록 마지막 장에 와서 그게 얘기했을까요? 왜 중간중간도 참 해놓으셨는데 몰라서 그러지. 눈이 가려진 건 모르지. 왜 끝에까지 가서도 그 말씀했을까? 그리고 22장 21절에 거기 또 마지막 말에 계시록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주 예수,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그 안에 다 포함된 거.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말에 그 성경 끝 맺힌 거예요. 자,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니 지금 이 시대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면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는 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기간이라. 지금 시대가 어떻게 말씀을 못 써요? 바글바글하지. 너무너무 많지. 말씀이 홍수 시대지. 아멘. 그래서 진짜 갈고 판 자들은요, 말씀을 찾아 지금도 수많은 영적으로 찾아 헤맨다. 얼로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 어디, 아니 우리나라에서 없어. 미국 가고 독일 가고 뭐 어디 가고 막 찾으러 다닌다고요. 캐나다 가고 막 찾으러 다녀. 응? 이 바다 저 바다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니라. 없지요. 멀리 간다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도 위로부터 낸 생수를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말씀의 비밀이 열려 있는데 다른 데 간다고? 물론 거기 열려 있는데 진짜 하늘에서 내리는 생수가 있는 곳에 정확하게 찾아가면 돼. 사단이 가만 놔두겠어, 이게 찾게. 숨바꼭질에 못 찾게 만든다고요. 응? 찾았다고 생각하면 돈 다 뺏겨. 왜? 혈류를 아느니, 12년 혈류 아느니, 찾았다고 갔는데 돈 다 뺏겼어. 마음 다 뺏겨. 더 심해졌어.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피곤하려니. 이제 해도 안 되니까 여기 보세요. 이제 땅의 말씀을 먹으러 갔다고요. 응? 14절. 무릇 사마리에 제되는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가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는 하거니와 보엘세바에 위하는 것에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는 하는 자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니. 이제 여기는 끝나는 거예요. 결국 어디 간다는 이 사람들이 끝내는 사단이 주는 먹으러 가는 거예요. 눈에 보여주는 거, 들려주는 거, 떴다 비행기 다 죽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레미야 14장 6절에 보면 들나귀들은 자산 위에 서서 실랑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이거 배고파 봐. 며칠 못만 눈이 쑥 들어가. 뭐가 없어서 응? 풀이 없어서, 꼴이 없어서.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의 사슴이 신음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아멘. 이제 찾아러 다니는, 지금 이 시대가 아예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래도 갈급해서 위로부터 내는 생수. 요한복음 7장 38 그런 말씀 봤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도 봤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런데 내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배에서 생수가 흘러거려 나고 전혀 상관없으니. 그래도 읽다가 조금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찾아 헤맨다. 얼마나 찾아 헤매는지. 여러분 사슴이 신의 문을 찾는데 다른 건 안 보여. 뛰는데 내가 다리 부러져도 간다니까. 총을 맞아도 뛴다는 거. 왜? 오직 사슴이 원하는 거는 물 한 방울 먹는, 물 한 방울. 응? 이런 마음으로 달려가는 자들에게는 만나게 돼 있어. 이사야 41장 17절. 가련하고 빈품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리. 아멘. 이렇게 사모하는 한번 18절부터는 물을 주겠다고 나온다고요. 이 마지막 때 남는 자들은 정말 이 10년 이게 아니구나 지금까지 땅에 있는 물을 먹어서 내가 죽게 생겨서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애통하고 사모하고 그런 자들은 만나주게 돼 있어. 그런 자들은. 할렐루야. 그게 나였다고요. 응? 요한복음 4장 11절 이 사마리 여인도 그랬어.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이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게 샀나이까. 15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 오지 않게 하소서. 이 여인도 땅에 있는 말씀만 먹었어요. 너무너무 힘이 들고 힘이 들었어.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생수를 먹기를 원해서 찾고 그리스도를 찾았어요.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아멘. 자, 이사야의 시편 107편 그래 그거 보세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해 주는 영혼에게 좋은 걸 내가 채워줄게. 이제 진짜 내가 땅에 양식을 먹어서 내가 죽게 생겼다고 깨닫는 자 수많은 사람 못 깨달아요. 이게 마지막 때 추수라. 이게 추수되란 말이에요. 진짜 남은 자의 구원이라는 것은 웬만한 사람은 떨어지지만 이렇게 깨닫고 갈급하는 자 그네들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사모하니까 나를 살려달라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양식을 먹게 해달라고 진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서라도요 보낸다니까. 아멘. 이렇게 되지 않으면 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물을 먹었는데 죽어야지. 죽물의 결과는 사망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수를 먹으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와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도 사라. 아멘. 값은 누가 지불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써 해놨어요. 너희는 많거나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은 목마른 자만 와. 나는 아무나 안 준다 생수는. 네가 진짜 갈급했느냐? 사마리 여인처럼 혈루증하는 여인처럼 사슴이 목마른 처럼 떡이 없어서 애통하는 그런 자들에게 내가 분명히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값은 내가 다 지불해서 너는 가서 먹기만 하면 돼. 아멘. 그런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들어서 그 자리에 옮겨준다고요. 위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보내준다고요. 이렇게 사모하는데도 안 보내주는 그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이사야 55장 1절이에요. 목마른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정말 나의 상태는 땅이 혼돈하고 먹어가며 기쁨 그 상태예요. 아무리 말씀을 먹어도 왜 땅에 있는 쑥물을 먹었기 때문에 점점 나는 죽어간다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실제 내가 죽어있잖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열매를 보한다고 그래서 열매로. 생수를 먹으면 이뻐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이뻐질 수밖에 없어. 변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지금까지 우리가 왜 이렇게 안 변한 줄 아세요? 강의 말씀 들어 먹으니까 안 변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수를 먹으면 산다고 살려준다고 그게 약이고 약재료가 되고 너에게 성령의 열매 신의 성품이 열린다고 계시록 22장 2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방법 여기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신은 어디서 왔어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신 안에 영이여 신이여 성령이여 그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럴 때 내가 산다고.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들어오니 살지. 할렐루야. 자,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오늘은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생명수를 발견하는 부분인데
이걸 발견하지 못하니 죽물을 먹을 수밖에 없고, 거짓말을 해도 모르고, 거짓 선지자가 얘기해도 모를 수밖에 없고, 근데 생수를 한 방울씩 먹기만 해도 이제 알아. 이제 거기요 1,000억을 준다고도 안 가. 그건 사망이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 발원하여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이게 계시록 22장 1절에 가는 거예요. 원래는 천상에 있다고요. 천상에 있던 것이 에덴에 왔고 에덴에서 다시 산에 올라간 거예요. 응? 출애굽기 우리 17장 6절에 보면 이제 물이 나와서 살려주는 게 나온다고요.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목전에서 그네들 살아서 죽었어요. 물이 없어. 이 영적으로 보세요. 땅에 있는 말씀을 먹었던 자들이 아멘 위로부터 그리스도의 반석이라는 생수를 먹고 다 살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생수를 먹어서 살이 찌고 비대하고 이러니까 나중에 배반을, 그 신명기 32장 15절 18절 배반하잖아요. 에레미야 2장 13절 17장에서 배반해버린다고요. 우리는 잘 되면 잘 돼서 아멘 편안해서 더 주는 줄을 찾아야 더 찾아야 끝까지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뭐 반석을 치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육체가 찢어질 때 거기서 생명이 나온다고요.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골로새서 3장 4절이 바로 생명. 어디서 나와? 그리스도 반석에서 나와.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질 때만.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예수님이 옆구리를 찢는데 뭐가 물과 피가 나오더라. 말씀과 피가 나온다. 그게 성찬이라고. 그걸 먹어야 산다. 어디서? 그리스도에게 나온다. 그리스도에게. 단 예수 그리스도에게. 암에 찢어질 때. 그리고 반석을 칠 때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17장 6절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세월이 흘러서 어디까지 가나? 민수기 20장까지 가는 거. 거기서 또 한 번 사건 나오잖아요. 8절부터 나오는 거. 근데 2장 20장 11절은 뭐라 그래요?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여기서는 모세가 말씀에 순종 못한 부분에 왜? 예수님 십자가에 단번에 끝났는데 왜 민수기 20장에 와서 여호와 말씀 그냥 말로만 해라, 선포만 해라, 복음만 전해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워낙 원망하고 화가 나니까 막 분하는 마음으로 언제 치라고. 예수님은 또 한 번 못을 박는 거야. 예수님은 단번에 끝냈는데 모세가 또 쳐. 예수님은 못을 또 박는 거예요. 응? 이 영적인 의미예요 이게. 아멘. 예수님을 2번 못 박고 싶어요? 히브리서 10장 29절 가면 2번 못 박는 거 있어. 이게 뭔지 아세요? 나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인하는 예수님을 또 못 박는. 부인하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 피를 언제 부인해서? 예수님 피는 죽을 때까지 말을 해야 돼. 예수님 피는 암에 전해도 가지 않는 거예요. 피를 잃어버리니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지.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거지. 그게 히브리 10장 29절 나를 거룩하게 하는 그 언약의 피를 안 한다. 얼마나 사단은 교묘하게 숨긴 줄 아세요? 피라는 단어만 쏙쏙 뺀다고. 너무 피피 빼면 이단이고 이상하다 그래. 그게 이단이고 그게 사단인 줄 믿습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해도 가지 않아. 여기서 내가 피피피피만 해고 내려가도 괜찮아. 하나님은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에스겔서 47장 12절을 보면 이게 그대로 정확하게 계시록 22장 1절에 나오잖아요.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소송으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아멘. 소송으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할렐루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조류가 되리라. 내가 먼저 먹고 내가 먼저 살고 나는 이제 약을 가지고 있잖아요. 해독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나를 통해서 생수를 주란 말이에요. 해독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살리는 영이 있잖아. 살리는 건 영이다. 이건 무익하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계시록하고 딱 맞냐고요. 창세기 2장 10절하고 딱 맞냐고요. 자, 요에서 3장 18절.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어디서? 여호와의 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그게 생수요. 그날에. 자, 스가랴 14장 8절.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야. 여름에도 겨울에도. 이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 흘러간다. 복음이, 생명이 단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의의 말씀이.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게 들어보면 구약에서 이 생명수가 반석에서 나온다, 성소에 나온다, 성전에서 나온다, 죄를 씻는 셈이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그림자로 왔어요. 그림자는 실체가 와야 되고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 지금 실체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고 학문이 아니에요. 내게 이루어져야 돼. 이 많은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요? 이루는 건 간단하다. 위로부터만 먹기만 하면 다 살아나게 돼 있어. 하나님은 그렇게 어렵게 해놓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다 외워야 된다는 그런 게 아니고,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다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도 성령을 임해서 회개돼 성령만 임하면 성령이 깨닫게 돼. 그래서 위로부터 그 생수만 마시면 살아난다고 그래요. 얼마나 간단하냐고. 구약은 그림자요. 구약에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구약을 말라기 끝나고 400년 암흑시대를 거쳤어. 여기도 엄청난 비밀이 있다고요. 암흑시대가 끝남으로 실체이신 생명샘이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생수는 역시 육이 죽을 때만 나온다는 거예요. 육이 죽을 때만. 여러 가지 말씀이 많아요.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분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말씀이 말씀, 피와 말씀, 성찬이에요. 요한복음 6장 전체적인 게 여기 숨어 있다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찬에서 보좌로부터 위로부터 생수를 부어주신다. 목마른 자에게만, 사모하는 자에게만 갈급하고 애통하는 자에게만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안 준다. 할렐루야. 값은 내가 다 지불했으니 너는 그 호텔에 거기 너무너무 맛있는 그 음식 먹어 가서 먹으라니까. 값은 내가 다 지불했으니까 가서 먹기만 하면 돼. 십자가 못 박에 피를 주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누구든지 내게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 오라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목자가 뭐였어요? 목자는 양을 기르는, 아멘, 젖을 주는, 꼴을 주는, 생수를 주는, 생명수를 주는, 아멘. 그걸 표현해. 계시록 7장 17절에 성경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보호자로부터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분이 목자예요. 이렇게 목마르고 애통하고 땅에 있는 말씀을 먹고 먹다가 지치고 지어 떨어서 정말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고 수가성 여인처럼 혈루증 여인처럼 그런 여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은 거예요. 응?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 말씀이 맞아. 진짜 양들은 결국은 그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어. 근데 그 목자가 얼로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꽤 오래 했는데 진짜 생명수를 먹게 되면 어떻게 열매가 나타나?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면 이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눈물을 씻어준다는 것은 이제는 마음이 평강이 임할 뿐만 아니라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암에 묶인 문제가 풀리고 병이 치료받고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얘기한다고요. 생명수 샘물을 정말 먹기만 하면은 이제 눈물이 없어. 아멘. 이 열매가 정말 내게 이루어져야지만은 생명수 샘물을 먹은 거예요. 그렇게 저도 찾고 찾았다고요. 응?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4절 그 말씀을 가지고 저도 한 10년 동안 찾았어요. 내 혼자 아무리 구하고 자꾸 안 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그만큼 나도 갈고받고 찾고 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없고 말씀도 잘 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한편은 내 속에는 갈급한 게 있었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변화. 듣는 자들도 변화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응? 양이라고 하나 왔는데 몇 년 동안 왔는데 그거 하나 못 해주니 얼마나. 이게 화인 맞은 사람 그것도 또 몰라. 그래도 회개를 한다고 늘 회개했으면 그만 하나님 또 은혜가 임해니 깨닫는 거야. 이걸로 안 되겠다는 걸 나는 깨닫고 그렇게 나도 구하고 찾고 들었다고. 목이 말라서 애통하고 탄식하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마저 주는 좋은 것처럼 그런 말씀은 많이 있었다. 그렇게 해도 안 돼. 근데 오늘 이 말씀처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수 샘물로 나를 인도해 줘서 그 물을 먹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아멘. 이 말씀이 어떻게 그래 딱 이루어지냐고. 우리는 사모만 하면 돼. 진짜. 아멘. 땅의 거 말고 내 영혼에 아멘 만족을 주기 위해서 생수를 먹어야 돼. 얼마나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너에게 생수를 먹어야 돼.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돼. 위로부터 내리는 거. 그래 너희가 살아날 거라고 얼마나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 37, 8절 그 말씀이 100번 1000번이고 나하고는 상관없잖아요. 내 입에서 생수가 흘러갔어? 안 흘러갔지. 다 막혀 있는데. 내 안에 들어왔어도 안 나가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더 힘든 거, 더 골치 아픈 거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진짜 없었다면은, 아무것도 모른다면은, 얼마나 많이, 그래도 기도해서 회개하고, 성령이 가르쳐 회개되고, 그래서 많이 들어왔잖아. 들어왔는데도 안 나가니까. 왜? 막혀 있다. 뚫어뻥. 요새 얼마나 세제가 좋아. 뭐가 좋아요? 그냥 그거만 해도 뚫어뻥 했다며. 그게 생수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있는 것들이 더덕더덕 붙어 있는 거 마음에 그게 바로 길잡아 돋잡아 가시. 그래서 강한 자를 먼저 결박을 해야 돼. 그거를 깨닫는 방법 생수를 먹을 때 빛이 들어와서 내 안에 뭐가 있는 걸 안다고요. 알을 때만 내가 회개를 해. 첫 번째 피를 믿고 회개를 해. 그런 피가 씻어준다고요. 두 번째 불로 태워버려. 세 번째 예수님이 그 영을 쫓는 거예요. 쫓아나간다고. 그게 나가니 하나둘 나가니 이제 살 것 같고. 아멘. 진짜 자유가 오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안 된다. 아멘. 막혔던 거 이제 뚫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보세요. 이 건물의 요 안에 물 탱커인데 금만 조금만 가도 물이 스며 나오잖아요. 이 스며 나온 것도 안 됐다는 거. 다 막혔다. 창세기 6장 14절에 그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려고 역청을 안가박을 발랐는데 우리는 뭘 받아?
더러운 걸로 발랐다. 악한 걸 바르니 좋은 게 흘러나가지도 않아. 이걸 깨부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사사기 7장 16, 17, 18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마귀 사단을, 내 속에 있는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항아리에 횃불이 들어가야 되고 나팔을 불어야 돼. 나팔을 불 때 항아리가 깨져. 항아리 깨지는 거 내 육체가 깨져. 내 속에 마음에 있는 것들이 점점 사라져서 횃불이 나가서 마귀 사단들을 다 내쫓더라. 성경은 전체적으로 얼마나 그 말씀이 많이 나와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봐요. 계시록 7장 17절 시작.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 나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씻어지는 걸 이제 보이잖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계시록 21장 6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값없이 내가 다 지불했으니 너희 목이 마른 자만, 애통하는 자만, 꼴이 없어서 눈이 쑥 들어간 자만, 혀가 타들어가냐 그런 자만, 사모하는 자만, 애통하는 자만 와. 내가 값을 피값으로 다 지불했다. 십자가 못 박에 죽고 다 지불했어요. 너는 와서 마음껏 먹어. 먹으라는 뜻이에요. 이건 아무나 지금 걸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물을 딱 쳐도 아무 고기나 잡히는 게 아니라고. 지금 이 마지막 때 그물을 쳐서 이런 자들을 건져내서 생수를 먹게 하는 게 이 마지막 추수예요. 응? 자칫 잘못하면 부흥이 뭐 또 한번 크게 일어나니 뭐니 그거 모르겠어.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해 보면 진짜 남은 자들, 응? 땅에 양식을 먹고 잘 된 사람 많지요. 그런 사람은 절대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 왜? 갈급한 게 없는데, 등 따서 배부른데, 부족함이 없는데. 이 시대가 또 나오디의 시대라고요. 부족함이 없어. 거기서도 청악하게 토해내. 회개해. 눈에 안약을 발라 길에 기름을 발라. 회개하는 자, 그것을 내가 바깥에서 문을 두드린다. 문을 연다는 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내가 너에게 들어가게. 내가 들어간 생수가 들어간다. 생명샘이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살고. 그래서 그 이기는 자는 내가 이겨서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혀주겠다고. 계시록 3장 20절 21절에 이런 말, 성경은 다 똑같은 말씀, 다 똑같은 말씀이기에.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으로만 믹서해줘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머리만 큰 자들은, 땅에 있는 지식이 있는 자는 무슨 알레고리, 닐레고리, 무슨 이 말씀 저까지 갖다가 뭐 이런 무슨 알레고리니 무슨 걸 그런 걸 얘기를 하네. 야, 예수님도 그렇게 했어. 그러면 알레가 걸리게 예수님도 했었고 바울도 했고 베드로도 했고. 응? 왜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바뀐 줄 아세요?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만나. 율법 있는 자가, 율법에 속한 사울이 복음을 만나서 바울로 바뀐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율법자들이, 내가 그랬어요. 내가 율법자였어요. 영적 율법자. 차라리 영적 율법자 아니고 그냥 율법을 금방 알 수도 있었는데, 영적 율법자, 율법주의자 있었는데, 이 생명수를 먹기 시작해서 진짜 이제 은혜의 샘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아멘.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돼. 지속적으로. 오늘 말씀 참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요. 이제 걸러내는 거예요. 걸러내는 거. 아멘. 진짜에 통하는 자. 내가 정말 그 어떤 엄청 큰 거 했는데도 이 마음이 갈급해서 못 견디겠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 하나씩 보고. 왜? 목자가 인도해준다고. 인도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런 자는 다 건져서, 아멘. 생명수를 먹고 자라서 눈의 눈물을 다 씻겨주는.
소경을 눈에 뜨는 요한복음 9장 1절은 저와 여러분 태어나면서 소경을 태어나는 거예요. 눈을 떠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문제지. 다 소경으로 태어난다고요. 잿덩으로 태어난 게 소경이지. 할렐루야. 자, 빨리 가면 그래서 21장 6절에 했지요. 예? 그럼 그대로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물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으로 보호자로부터 나오는데, 자, 생명수 생물을 먼저 먹은 사람들 이거를 생명나무라 그래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아멘. 여기까지가 뭔지 아세요? 정말 내가 생명수를 먹고 할렐루야 내가 생명나무가 된 사람은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아멘 수정 같은 맑은 물을 지속적으로 내가 먹을 때만 생명나무에서 열매를 맺힌다. 열매를 보호한다 그래 열매로 간다 그랬어요. 이게 성령의 열매고 신의 성품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이 열매가.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내가 먹을 때 나의 잎사귀가 뭔지 아세요? 잎사귀. 이게 복음이야. 나를 통해서 생수가 나고 복음을 전해줄 때 그네들을 먹으면 약이 되는 거 살아난다 소송한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의 생명으로 요한복음 6장 63절이 오늘 이 말씀 여기서 이루어지는 잎사귀가 할렐루야 나도 살고 남을 살릴 수 있는 이게 복음이에요. 다 위로부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서 1장 12절 보면 위로부터 하늘로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한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보면 위로부터 성령이 입힐 때가 이성에 와라.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가 내려오는데 각종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이 위로부터 내려온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도 위로부터 지혜가 뭐냐?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는 첫째 깨끗한 거예요. 청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편백이 없고 다 위로부터 내려와야 살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위 사람 살려요. 왜? 갈급한 자가 있거든요. 지금도 그네들을 구원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된 사람 가서 말 한마디만 딱 전하면 올 수밖에 없다고요. 사람 많고 적게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 샘물. 아멘. 진짜 생수를 먹고 여기서 어때? 눈에 눈물을 여기서 계속 나와. 자, 계속 나오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 안에 있는 성전과 보좌에 있는 성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보좌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와 내 안에 있는 반상과 보좌에 있는 반상은 다를까요? 달라? 하나. 통으로 하나 됐기 때문에 위로부터 계속 내 마음의 성전에 있기 때문에 계속 나온다. 아멘. 이것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아멘 소성시켜서 살려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7장 결정 여긴 끝이야. 예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 누구든지인데 단 목마른 자라 그래요. 목마른 자 애통하는 자 탄식하는 자 아멘. 해도 안 돼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여기서 간단한 나를 믿는 자라고 간단하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해석하기 힘든 거예요. 나를 믿는 자. 아멘. 진짜 믿는 자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걸 먹기 원하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나 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 여보세요. 성령이라고 그랬는데 성령은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멘. 성령을 누가 안 봐도 받았다 그러죠. 십자가 피와 죽음을 봐도 아니라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 생명수를 먹을 때 바로 성령은 내 안에서 피로 역사하고 불로 역사하고 말씀으로 역사하고 기름으로 역사하고 생수로 빛으로 권능과 능력과 은사로 내 속에서 역사하니 내 속에 불 붙을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될 때 어떤 자들이 해방이 되느냐. 이사야 35장 6절. 그때가 뭐 이제 생수를 먹은 자들, 눈에 눈물을 식히는 자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거다. 아멘.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라. 누가? 내가.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 열매들. 누가복음 4장 18절. 여기 간단히 주의 성령이라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한 거. 보좌로 흐르는 그 생수가 내가 내리는 그 전체 성령이요. 성령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리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진짜 생수를 받은 자는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산길이 열려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아멘. 올라가서 얼마든지 먹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다 그러잖아요. 아멘.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야. 어려운 것을 알아듣게 하나님의 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진짜 사모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이 말씀 구절에서 그대로 내가 기도할 때 그대로 가서 믿음을 받아 먹는데 진짜 임한다는 이 마음은 내가 체험이 된다고. 체험된 자만 아멘. 내가 살아있는 자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살아있는 자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산자가 살리지. 아담은 산자요.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다. 이게 살려주는 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려주는 영이 임해 남을 살려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생명수를 먹어야 산다고요. 그것이 살리는 영이야. 로마서 8장 11절이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리지. 이게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오늘 말씀했다 보니까 계시록 7장 17절에 아멘. 정말 애통한 자는 목자가 나를 분명히 생명수 샘물로 인도해. 그것만 먹기면 눈에서 눈물이 씻어진다고. 그 말씀 그대로 해서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도구 의의 병기를 사용을 하다 그날의 상간 면령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